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그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정말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2021년도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 또 마음의 상처들, 또 삶에 답답했던 것들 하나님 다 아신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2022년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2022년 21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삶을 살아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과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아버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자백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과 아버지 얽매기 싫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또 2022년을 시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곳에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회개형을 부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2021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밴드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아버지 가정의 그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 운행하여 주시고 그 예배 터전이 하나님 그 예배 장소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지시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히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육체 질병에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들 가운데 자유와 희망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성령 안에 저들 가운데 강하게 운행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가정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정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여호와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군대로 파견하여 둘러 진치고 지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에서 여호와 하나님 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자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밴드로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갈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가시 덩기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떠질 때에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구원조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므로 2021년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듣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적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화나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2022년을 향한 그 기도문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시면 주보가 있는데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견딜 수 있는 힘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엄습하여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본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위해 더욱 수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3대 사역을 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심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질병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강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날마다 넘치며 영혼 육이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을 보내고 또 하늘을 맞이하는 이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10장씩 통독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통독하는 과정 속에 유독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레마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과 함께 잠깐 나누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나님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 시작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으로 시작하느냐죠.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지금 시험 든 거야.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 지금 그런 거야. 그냥 믿음만 있으면 그거 넘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한다든지, 또 내가 좀 기도한다고 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오류를 범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는 것, 이거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믿게 되어지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 구절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내게 다가오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무엇이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이죠. 야, 믿음으로 살아라. 야, 믿음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늘을 시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멀리 느껴지잖아요. 좀 가깝게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길 원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기준이 나야, 나.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환경에 의해서 봤을 때 내 경험으로 이거 안 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 지금 이 환경을 봐봐. 뭐가 되겠어?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이 정답이고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건축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경험되어졌던 것이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으로 고착화돼 버리는, 고착화. 근데 진짜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내 환경이 아무리 진흙 같아 할지라도 이 환경을 갖다가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이 환경을 갖다가 내가 이겨나갈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강력한 토대가 되어줄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 앞에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누군데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사람도 얼마나 훌륭해, 그렇죠? 다 지킨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훌륭하죠. 근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야, 근데 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좀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이 부자 관리가 재산이 많은 말미암아서 큰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합니까?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영혼을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이런 부자 관리를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 구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구원시켜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구원시켜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이 아예 예수 믿지 않는 분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2022년 한 해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 자녀를 구원시킬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자리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에 다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제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 보니까 뭘 통해서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 전체에 또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함께 막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 합니까? 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리고 모세 너는 지금 니브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게 하고 모세는
니베 산꼭대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할 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 이기고,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의 손을 받쳐 기도할 때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맞이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성 안쪽에 성이 있고 또 바깥쪽에 성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함락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건.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해오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골략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게 공격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비유하듯이 이 여리고성은요 진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 하나님이 여호수아 입장에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광야에서 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뭐 무기가 있겠어요? 그다음 훈련된 군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 지역은 가나안 땅은 이미 많은 무기가 있고 전쟁 군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해요. 어떤 순종을 요구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양강나팔을 불고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 그리고 제사장 너희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소리를 크게 질러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여리고성을 갖다가 사람이 무너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무너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더 무너질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 그게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순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 기적.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들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좀 주라. 동네 가가지고 먹을 거 좀 가지고 오고 또 먹을 걸 주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다 해서 조금씩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가 넘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7절, 8절, 9절 쭉 나오거든요. 나와요. 그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의 순종. 자 보세요. 자 9절 말씀 봐봐요. 참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그 아이의 점심 식사예요, 식사. 그러면 그 성경 보게 되면 5,000명이 먹고도,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에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 한 2만 명 돼요. 그 2만 명 중에 자기 것을 내놓은 사람은 이 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는 많은 관료도 있었을 거고, 많은 어떤 나이 든 분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을 거고, 그들에게도 자기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절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눴을 때 5,000명 먹고도 12가지 남았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뭐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면 내가 순종하잖아요.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순종을 정말 안 합니다. 너무너무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내 경험적인 것들이 먼저 그 순종하는 그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안 돼. 해봤어. 그거 안 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2022년 한 해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순종하세요. 진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더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기도더라고요. 기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일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우리를 갖다 맹목적으로 도와줄 거라 생각하죠. No,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그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돕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도 돕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한 거 있으면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 가지고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겠죠. 너는 기도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반대로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 하잖아요. 기도입니다. 성경 보면 마가복음 9장 쭉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딱 올라가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죠. 그것을 누가 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봐요. 그럴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들이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9명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귀신 들리는 아이가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갖다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막 싸우고 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가지고 너희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 하는 말이 바로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틀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한테 내 귀신들 아이를 갖다가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귀신들의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선생님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갖다가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사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당신이 메시아하고 당신이 예수라고 하고 이분들 스승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게 23장 3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치료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신 말씀이 29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 하시냐?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2년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야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삽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아요.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살아요. 요한 3서 2장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그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올해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올해 응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또 내년에 응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선포하잖아요. 어떤 말씀 선포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가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전제예요, 전제.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없어 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나 약함만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 전제를 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어떤 일을 시켜요? 그러면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겸손한 것 같죠. 겸손. 여러분 겸손한 것 같죠. 근데요, 반대로 보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당신 못하는 줄 알아. 근데 당신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나는 못해. 나 못하니까 나 안 해.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너 교만한 거예요. 어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인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떤 믿음? 나는 할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2022년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나가고 여러분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갖다 믿고 그분한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을 맡겼어. 근데 계속 의심해. 그럼 어떻습니까? 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해요. 어떤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2년을 전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2022년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시작하길 원해요. 어떤 믿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나기를 원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순종하는 사람.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 보여지는 환경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환경은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생각할 때는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잖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걸 여러분 꼭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하신다. 정말 어려움 만날 때, 앞이 캄캄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더 막 느껴지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정말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첫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또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에 문제도 오고 환란도 있을 테고,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만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이 고백이 저들 삶 가운데 계속 되새김되고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정말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이 지칠 때, 절망될 때, 또 나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런 말씀의 되새김으로, 말씀이 저들 이끌어감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교육자들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육자들 잠깐 이렇게 나와주세요. 앞으로.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은 지금 삼각산 통일봉에서 저기 지금 철야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누구? 뭐야? 네. 괜찮아요. 앞에 시간 괜찮아. 살짝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 저희를 잘 사랑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는 양이 있어야 목자입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이 없는 목자들은 팔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양을 치죠. 다른 사람의 양을 쳐요.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는 늘 내가 내 양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렇게 훌륭한 양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털과 또 아름다운 소산을 낼 수 있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2021년 동안 1년에도 혹시 저희가 부족해서 또 실수해서 혹시 마음에 상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2022년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2022년도 더 여러분을 잘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형님. 지금 이 시간엔 우리
오늘 그 우리 박영자 집사님 부군되시죠? 나오셔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리고 앞에가 지금 402호신가요? 401호. 401호. 그 아버님이실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오셨고 또 소개 안 하시면 없죠?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제 광고 말씀드리는데 2022년도 표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서 써서 주시면 상반기 기도 노트처럼 노트를 만들어서 또 매월 우리 임계점 기도하는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좀 기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정말 이렇게 응답하고 싶은 것들 빨리 이런 좀 그런 부분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녀 구원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 써주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후에 2022년도 주신 말씀을 또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저희 교회가 금식의 달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금식 릴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5일 동안 내일부터 5일 1월 5일까지 5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0일 금식 끝나고 3일 금식해 본 적이 있거든. 40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3일 금식해 본 적이 있는데 5일 금식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 시키니까. 그래서 또 금식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실 텐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금식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또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이 이제 신년 첫 주일이에요. 내일이 올 벌써 아직 안 되는 58분이네요. 58분이니까 내일 모레네. 그러면 1월 2일 첫 주 신년 첫 주인데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정말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아버지는 정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zer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022년을 이제 열어가면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2022년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2022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보너스 같은 일이 일어날 수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옆에 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2021년을 보내고 이제 소망 가운데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밴드를 통하여서 예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2022년을 살아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곧바로 말씀 적어줄까요?